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 가운데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주셔서 모이는 시간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영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때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숙한 인격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정말로 가정에서 상냥한 사람, 사업에서는 정직한 사람, 사회나 직장에서는 공손한 사람, 일에 있어서는 공정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 약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 강자에게는 신뢰를 보내는 사람, 악한 자에게 저항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 행운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하는 사람, 참여하는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 심리학자인 고든 올파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넓게 확장된 자아감을 가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부모가 존재하시고, 내가 잘해야 가정이 평안하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적응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적대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 안정과 자아 수용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들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마다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여보, 오늘은 내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갈까? 부인이 골라주는 넥타이를 받아가지고 메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섭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인생에서 주도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여보라고 소리를 치면 그야말로 말을 못하는 남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아침잠에서 깨워 밥을 먹여주고 가방을 다 챙겨주어서 신을 신기고 차에 태워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잘하는 일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세대들보다도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이 많고 감정도 예민하고 정말로 이렇게 대단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하여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의지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충동이나 욕구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이집트로 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게 될 때에 강력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아니오라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에 이끌려 살게 되는가? 꼭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기 때문이고, 반대를 함으로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정말로 욕먹기가 싫어서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비난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주의 종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안 좋게 비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흔들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집안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비는 아끼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정말로 놀랄 정도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장이나 다른 식구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너는 돈이 너무 많은가 보다고 비난하게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의 종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3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에 와서 이런저런 제한조차가 많이 해제가 되기는 되어서 식당에를 가도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식당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제주도를 비롯하여 동해안이나 이런 데도 가면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도 합니다마는 요사이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해서 요사이도 적어도 7, 8만 명, 1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종들이 와서 하는 보고에 의하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다 재산이 몽땅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욥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고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며 100년 내로를 결심하고 하기로 했던 약속을 했던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욥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욥기 제 4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노정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깨닫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불행이나 고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참으로 사랑의 그런 순간들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에 나오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 떠나고 이런저런 불행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는 손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말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서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각출을 내서 그 가정의 집도 고쳐주고 자녀들의 공부방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같이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장만해 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으로 봉사해 주는 분들도 있고 미술학원과 같은 학원에 무료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선교 기관을 살펴보게 되면 해마다 기아대책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어떤 분들이 1억 이상씩을 헌금해서 기아대책 그 모든 사업을 후원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집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일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다 기증하는 1억 이상을 헌금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럴 때에 먹을 수 있는 사과가 한계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않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다가 남아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며 사랑하게 되면 쉽게 용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용서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말을 예로 든다면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새벽 기도를 드리느냐 안 하느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 것을 깨달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의 심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말이며,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쉽게 헤어지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상대를 향하여 실망했다는 말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부인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며,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당신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좋으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여기에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는 말씀하기를,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메랑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수렵기구로서 무기를 던지게 되면 던진 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부메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된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사자에게 부탁을 하기를, 사자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사자가 그 생쥐의 말을 듣고 이놈 먹어봐야 배 간에 기별도 안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쥐 한 마리를 살려주었는데, 어느 날 사자가 숲속을 지나다가 덫에 걸려 그만 죽게 되었는데, 생쥐가 와가지고 그물을 갈가주어서 그를 풀어주어 사자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고 돌봐주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책임감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살고 자신이 세운 목적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공장을 순시하다가 한 철공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철공은 자기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온지도 모르고 자기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철회사 회장인 카네기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겨도 책임있게 운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불러 사장실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장실에 들어온 그 직원을 향해서 자네가 우리 회사의 공장장이 되어주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말하기를, 내가 생각이 부족했군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제일로 중요한 보배요. 당신은 세계 제1의 철공인이 오늘부터 미국 대통령 봉급으로 대우를 하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대하여 남 탓만 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남에 대하여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하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 중에, 교역자들 중에 구경꾼이나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를 외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의 비전이나 목표 달성을 외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대강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4대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 탓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레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정서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숙한 사람에 대하여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네 번째로는 자기 양심과 좋아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로는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요, 여섯 번째로는 현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겠다라고,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의 사업장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